지식이 얼마나 있든 지혜가 얼마나 있든 또 믿음의 분량이 어떻든 간에 은사가 얼마 되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외모가 어떻든 간에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범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 행하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더욱더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진실로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감정과 뜻과 의지와 소원,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부러울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고 자녀 양육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고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하시고 그걸 잃어버리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은사가 많이 있어도 믿음이 큰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미 죄악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자신도 본인도 모르게 사탄막이 악한 영이 종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즉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처신이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사실 잘못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는 불가능하고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종종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저도 가끔 우리 이순종 사모님에게도 정말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 가서 빨리 살고 싶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순종 사모님은 저를 지그시 보면서 손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뭐 자기 안팎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 자녀들과의 다툼, 형제들과의 다툼, 집안 싸움, 이웃과의 싸움, 사람들과의 싸움. 그렇죠? 우리 한국이라면 한국 내에서 사람들과의 싸움, 같은 동족 내 그런 싸움,
그리고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싸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단 간의 싸움 얼마나 그런 다툼과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큰 상처를 입고 용서가 너무나 부족하고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테러와 전쟁 너무나 많은 저주의 고통과 죽음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 되니까 이게 사탄마귀 악한 귀신들이 너무 활기를 띄워가지고 이게 막바지 그런 자기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막바지까지 그렇게 전략 전술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도 열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들을 해를 입히고 또 교회들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옥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괴롭고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더라도 어디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없어요.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이 지구라는 조그만 이 둥그런 이 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70억 이상 가까이 사는데 역사 이래로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죠.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일수록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그런 범죄와 사고들이 많고 저주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이라 해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보면은 세계 최강국이다. 복지국가라 하지만은 세계에서 사실 뭐 제일 범죄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1년에도 여러분 총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 이상이래요.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몰라요. 뭐 사회복지국가, 선진국가라 하는 그런 유럽의, 북유럽의 그런 나라들 가보세요.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그런데 뭐 범죄가 없나요? 다른 나라보다는 살기는 비교적 좋지만은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곳에서도 다 죄악이 있고 범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어요. 어디 세상에 살만한 평화롭게 정말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땅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런 곳에 있다면 사람들이 다 정말 몰려갈 겁니다. 그나마 이제 선진국이 그래도 사회복지국가다.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다, 안전하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고 그러는데 참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근데 심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사역, 나의 사명, 나의 삶을 잘 마무리해서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훌을 다 털어버리고 밀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천국이 그리웠고 빨리 가고 싶은 소원이 더욱 불일들이 나요. 이 세상에서 안식하면서 영원히 살 곳은 없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조그만 집, 저도 조그만 집에서 살았었어요. 방 2칸, 부엌 겸 거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집에서 애들 데리고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그런 전셋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헌고 그런 곰팡이 피고 물이 새고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공간도 좁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죠. 오래되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집에서 여러분 더 넓고 따뜻하고 비교적 새 집이고 넉넉한 공간에 그런 집에 이사 가고 싶어 하죠. 여건만 되면 사람이면 다 인지상정 그게 더 나은 것을 압니다. 여건만 되면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여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것 같으면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도 물질도 준비할 것이고 또 물질이 준비되면은 여러분 계약하러 여기저기 집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버릴 것 이사 가게 되면 버릴 것은 이런 것은 버려도 되겠다.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래도 가져갈 것은 이렇게 또 구별해 놓고 새 집에 가더라도 그래도 여기나 잘 쓸만한 그런 물건들은 구별해서 또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건에 대해서 돈이 다 마련되고 물질이 다 마련돼서 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계약 맺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훌 털어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렇게 됩니다. 또 천국에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헌집에서 좁은 집에서 불편한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넓고 편하고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 사이에서 없어져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본향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천국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본향 갈 그런 생각과 본향 갈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좁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오래된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빨리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아름다운 집, 정말 완벽한 집, 가급적이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서 준비하고 이사가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뭐 황무하고 황야하고 건조하고 또 이미 정착한 족속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곳에서 삶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참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정착해 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럼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너희 후손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본토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거쳐가야 될 그 중간지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중에 큰 옥토가 됐지만, 좋은 옥토가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되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천국의 예표지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본토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거쳐가는 중간지 땅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 땅으로 주신 것이지 영원한 본향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 영원한 본향, 완전한 평화로운 안식처, 영원히 행복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 말했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몇 년이나 몇십 년 보통 살죠. 거기서 의무도 행하고 권리도 행합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만족도 안 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의무도 행하고 권리도 행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시다.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고 따고 싶어도 못 따는 사람들 많고 불법 이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 시민권자 됐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만족스러울까요? 그것이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국에서 살래? 한국에 살려면 저는 한국에 살 거예요. 미국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언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데,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미국에 살래? 한국에 살려면 저는 한국에 살 거예요. 북한이 위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살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진짜 온전히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나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안전한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범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주의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암울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비전이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면서 완벽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절대 어떤 저주의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곳은 영생 복락하는,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구하고 거할 처소인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거할 본향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마치 역으로 따지면 중간역이에요. 거기는 천국이 종착역이면 여기가 중간역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목표지라면 여기는 중간지입니다.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거쳐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단받고 인내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중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일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님과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말씀 나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의 일과 멀어집니다. 점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든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든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함께 진실하고 치밀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이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사람의 일에 매여 있고 세상 일에 매여 있고 거기에 분주하고 그 사람의 일과 세상 일에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 절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마음이 원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일에 빠져들고 세상 일에 빠져들고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세상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언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더라도 어차피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 어제도 제가 그 쌍용동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남자분이 저한테 전도지 받고 좀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보험업계 일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기도 안 했지만 자기가 몇 개 질문했는데 목사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않은데요. 그렇게 이상하게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들 막 속상하게 하고 막 화내듯이 얘기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더 아는데요. 그거 당연한데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말을 들어줬는데 그분도 이제 가끔 자기 직장이나 자기 집에 이제 자기 근처에 이제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전도는 좋은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교회도 오래 다니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도 막 교회 오라고 막 하는데 천국 가고 싶지 않냐고 교회 오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분은 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직장까지 이렇게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을 몇몇 보면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대요. 막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쌍욕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막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다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냐?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로.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가 듣기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아니 뭔가 이게 성질도 달라지고 말이죠. 성품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 전 들어보면 정말 속상하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막 속에서 화가 난다고. 가서 뭘 배우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타일렀습니다. 교회는 다 천국 갈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심판 이전에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칫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그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음 생활에서 거룩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해가지고 동행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다 시험 받기 십상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만 본받으려고 해야지,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듣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타이르면서 우리 형제님 말씀한 게 그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침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 모임 안에서든 교회 모임 밖에서든 얼마나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활기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부정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형제님이 정말로 예수님 알고자 하고 천국 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영생문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찾아온다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에도 그와 같이 여러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썼습니다만, 뭐 직분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몇십 년 했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도장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자기는 서울대학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 가려면 뭐 평균 95점 이상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평균 80점밖에 안 되는데, 75점밖에 안 되는데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나요? 커트라인에서 다 잘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만 받으면, 직분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자격이 돼야 돼요. 천국 갈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회개할 죄악이 있는데 회개치 않으면 천국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이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저처럼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육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드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얻기에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해도 여러분 이 천국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만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다 걷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망 고통 전혀 없습니다. 병도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전혀 아프지도 않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곳에서는 사망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의 눈물도 없어요. 괴로움에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집도 허물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헌 집에서 새 집을 이사 가더라도 그거 기껏 해봤자 몇십 년 아닙니까? 그죠? 몇십 년이면 또 무너뜨려야 돼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집은 여러분 한번 짓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그곳에 살게 되면은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에 있는 집은 일단 완성이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집은 조그만 집이든 1층 집이든 10층 집이든 100층 집이든 아파트든 맨션이든 성곽이든 영원히 거합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집이 헐게 되나요? 너무 헐어가지고 무너지게 되나요? 아니 보수해야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집이 마구 헐어져가지고 물도 새고 바람도 막 들어오고 곰팡이도 많이 끼고 그렇게 해서 천국집이 날이 가면은 갈수록 헐어져가지고 나중에 꼭 보수해야 되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집은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의 서론 많지 않습니까? 또 집이 있더라도 많은 빚을 얻어가지고 그 부담감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원리금을 갚으느라고 힘 빠지고 그래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새 집을 장만하려면 또 힘들고 그것도 엄청 큰 집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어요. 마치 물질에 매여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매여있으면, 이 세상에 매여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돈에 매여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미련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천국 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자주 그래요. 천국에 있는 자동차, 여러분 폐차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자동차 좀 사면, 고가로 사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되면은 뭐 폐차시키잖아요. 그 몇천만 원짜리 차로. 그것도, 별 사고 없이 좀, 꾸준히 타게 되면 그러는 거고, 사고 나면 뭐 몇 년 만에 폐차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희생이 큽니까? 집도 몇억씩 줘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뭐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아주 값이, 희생값이 커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옷도 헐지 않고, 집도 무너지지 않고, 차도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도 천국차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주님이 알려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인데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내 집이 있대요. 저는 한 2, 3층, 3, 4층 정도 될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다 싶었는데, 캐슬이래요, 캐슬. 성이래요, 성. 그 천국에 있는 제 집이 캐슬인데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높고 큰지. 거기 구경하려면요, 걸어 다니면은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데, 구름차 같은 거, 구름차 타고 날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 정원하며, 캐슬하며.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주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런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거 정도 했는데 벌써 캐슬이면 그렇게 큰 정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마음껏 어떤 집에서도 살라 그런 여건이 되어진다면 저는 성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내 심령을 다 아셨는지 사실 다 아시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성, 그 정원, 그런 숲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런데 천국에 그런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더 잘 갖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쓰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쓰면 그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져가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어가고 하늘나라의 기업과 상급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몸, 은사들, 달란트, 물질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는 데 쓰느냐,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느냐, 사람들을 깨워서 준비시키는 데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본인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 심령부터가 변화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심령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도,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거룩한 영육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장차 온전케 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결정하는 증거가 되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열매,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데 가기 전에 빨리 좀 열심으로 모든 걸 다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깨워서 준비시키는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가 아니라 매년마다 저는 유언을 씁니다. 매년마다 유언을 씁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 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쓰게 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써놔요. 매년마다 제가 확인합니다. 첫 1월 달에. 주님 오실 때도 너무나 가깝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은 준비하고 물심양면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국 가는 것은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갖고 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육 말고 갖고 가는 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헌집에서 새 집으로 가려면 그래도 불필요한 건 버리고 오래된 것 너무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새로운 물품 좀 사고 그래서 가잖아요. 좀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근데 천국 갈 때는 그것과는 또 다르죠. 천국 갈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억만장자, 대통령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권력자든 소시민이든 다 똑같이 영혼육만 갖고 가요. 이 세상 떠날 때. 그죠? 영혼육만 갖고 떠납니다. 여러분 돈 10원 갖고 가지 못해요. 음식 하나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자신의 영혼만 일단 보통 보면 영혼이 일단 떠나는 거죠.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영혼이 떠날 때는 몸까지도 놔두고 가야 돼요. 몸까지도 놔둬서 영혼만 떠나는데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 외에는 별도로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써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각 사람이 정하신 데드라인 시간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시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살고 있고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 안 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조금도 죄의 열매가 맺지 않도록 진실로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늘 헌신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별도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휴가 받는 그런 사람들이야 영혼육으로 떠나죠. 영혼육을 입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떠납니다. 그 외에는 영혼만 떠나요.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게 과분한 곳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얻기에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우리 스스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는데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천국을 얻는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분한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천국은 그로같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다 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12가지 열매 맺는 그 과일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 천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왕같이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 집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 집을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사람 일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면 자녀 낳고 부모님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사람 일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될 수도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주된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계속 자신의 영혼력을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심동체 하나 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우리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인생을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은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 육신의 목숨, 우리의 육신의 인생 여러분 다 쏟아붓고 헌신해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과분한 것이고 정말로 부족한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디 천국에는 뭐 초가집 같은 그런 집도 있죠. 아주 뭐 감옥같이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별로 닮으신 분도 아니고 상급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도 있죠. 천국에 오면 꽃동산 같은 데서 세상 말로 말하면 노숙하는 사람. 천국에서 노숙해도 일단 성공입니다. 천국만 들어가도 성공이니까. 그죠? 근데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만큼 급이 있어요. 급이. 상급이 차이가 있어요. 영광이 차이가 있고. 알았죠?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해와 달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다 다릅니다. 영광이.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영광이, 그 몸에서 나오는 영광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 위치가 제각기 달라요. 그 상급과 기업이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천국 가서 여러분 큰 상급 큰 기업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엄청난 맨션이나 캐슬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꽃동산에서 살고 싶어요? 준영아 어떻게 할래? 캐슬, 그치? 준영의 캐슬, 목사님의 캐슬 얼마나 좋아, 그치? 대단한 큰 상급 기업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과 기업을 정말 크고 놀라운 많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이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인데 이미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다 가르치도록 전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뭐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깝죠. 지금은 더더욱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는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단적인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물론 어려우면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죠.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올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계시들을 주셔요. 지금은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이 열어주고 계시고 오래전부터 열어주고 계시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1절 보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막 전해요. 회개하라고 메시지 세례관처럼 막 전해요. 예수님처럼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깨우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든 누구든 간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전혀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그걸 인정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깨닫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로 다 덮어버려요. 여전히 죄가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막혀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런데도 노아의 때처럼 콧방귀를 끼고 자기 의의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어요. 뭐든지.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어요. 선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아멘.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런 중에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이 이제 떠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뜻을 세계 곳곳으로 다 전파하고 있는데 이런 때가 닥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바람이 대부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 되버려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버립니다. 대환란 바로 그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 보는 사람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기회를 다 줘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집부리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내버리세요. 내버리면 자기는 편안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재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간불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아이고 술 담배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심령으로.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해도 회개치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힘쓰는 사람들. 계속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뜻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심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불과 기름을 계속 부어주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현저하게 차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크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차이 나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온전히 흠잡없이 깨끗한 신앙과 거룩하고 온전한 거룩한 신부의 사람들은, 그런 신부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달라져 버려요. 기회는 주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 버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때도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자녀들, 자부들 잘 가르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수 있도록 삶과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비웃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직접으로는 알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여전히 가라지인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크리스찬, 거듭은 났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그들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무너지면 다 지옥행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 목숨을 바쳐서라도, 인생을 바쳐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의사 달란트를 그렇게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주인인 예수님 말씀에 순복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잘 열매를 맺으니까 칭찬과 상급 받았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위임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고 또는 의심하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사명을 받았는데 가볍게 보고 자기의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쫓김을 당했어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을 했으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도 더욱더 많아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맨션 같은 그런 집을 갖기를 원하고 캐슬 그런 같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룩한 신부로서 세유로 사람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한 나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 보십시오. 14절과 15절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입은 행실의 옷입니다. 아셨죠? 행실의 옷. 우리 영혼육의 행실의 옷이 바로 두루마기입니다. 우리 영혼육의 행실의 옷을 흠점이 없도록 계속 빠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면은 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육 간에 부지불식 간에 죄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가기에 준비하는 삶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런 준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신부 단장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신이 왕년에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 죄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다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행실의 옷을 항상 빠는 것이, 항상 빨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라.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15절은 개들과 숨결들과, 이 개는 뭡니까?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개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짓을 하는 자들, 술, 담배하고 간음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 가증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런 행실을 하는 자들이 개들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 마술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행음자들,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 살인자들, 예수님 고도신다 책에 보면 낙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낙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되는 자마다 성밖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합하지 않은 그런 거짓된 말을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뭡니까? 꼭 돌 붙여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돌 붙여만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대통령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 순복하는 자들, 우상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남편의 말에 절대 순복하는 자, 남편이 우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면 무조건 순복하는 자, 그 부모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애인이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 애인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먼저인 자,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 우선이면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마음,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소원이나 자기 자신의 뜻, 이것이 우선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이런 것도 다 우상인 거예요. 꼭 돌부처에 가가지고 돌부처한테만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제사상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우상, 거기서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모든 우상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구출하도록,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출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 이웃 친지, 수많은 사람들의 일까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이사 날은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왔지만 주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먼저 이 세상에 왔다가 먼저 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어린 나이에 갈 수도 있고, 청년 때 갈 수도 있고, 뭐 장년 때 갈 수도 있고, 노인 때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이 세상의 생을 마감시킬지 몰라요. 우리가. 그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근신하고 예수님, 성령님 모셔서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늘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